저는 오늘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짧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정확히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그 정체성을 말할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12지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우리 교회 반경 300m, 직선으로 300m 안에 부산의 안드레 지파 장막이 우리 교회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에서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부산엔 2지파가 있습니다. 안드레 지파와 야고보 지파가 있는데 각각 모임의 수가 기본 8,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앞에 안드레 지파 모임을 할 때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한 8,000명, 10,000명이 그냥 우리 교회 앞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옷도 아주 구별해서 흰색, 검은색만 입습니다. 그렇게 입고 잔뜩 몰려가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만큼 아주 그냥 걱정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지. 그 지파 개념을 가장 잘 활용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지금은 말 그대로 대놓고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예 가판대를 설치하고, 지난번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를 얼마나 홍보가 잘 됐던지 우리 국민들이 신천지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지키시는 백성이요 구원하신 백성을 향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살든지 흩어져 있든지 모두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곳이 교회이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도 대면으로 만나든지 비대면으로 만나든지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흩어져 있다, 우리 잘 아는 용어 아닙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분산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왜 흩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의도적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까? 둘 다 맞죠. 하지만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원치 않는 흩어짐을 겪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원치 않는 흩어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편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 아마도 나그네에 대한 심정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저는 선교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사들은 본인이 직접 나그네라는 경험을 더 아마 실감할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많은 외로움과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분, 바로 나그네의 신분을 앞으로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흩어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흩어진 나그네의 경험을 이제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진정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는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시험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부르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 기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기쁘게 여기며 오늘 이 시험을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반드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참 엄청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쳤는데도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시험을 반드시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현장은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웨이 경기를 하러 간 선수들이 상대편 지역에 그곳에 가서 경기할 때 대부분의 관중의 90% 이상이 일방적으로 응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상대편의 선수를 향하여 온갖 모욕과 온갖 욕들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우리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기 마련인 겁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유혹이요, 그 시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시험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나가는 제사장이 만난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지나가는 레위인이 만난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만나서 호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만난 시험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 전보다 우리의 영성은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추락했습니까?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말 그대로 이 시험을 기쁜 일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는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신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관점과 평가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늘 나그네들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시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은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다시 말해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만나는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시련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백신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하면 이 시련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는 우리가 참고 참음으로써 그냥 생기는 게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맷집입니다. 맷집은 뭡니까? 견디는 힘 아닙니까? 견뎌야 이기고 사는 겁니다. 흔히 목회는 맷집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거의 반 이상 진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인내가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디아스포라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호의호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가 결국은 우리를 비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인내가 개회 예배도, 특강도, 저녁 집회도, 심지어는 기도회도 여러분 귀에 아마 들려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질이란 단어일 겁니다. 저는 1차 영성수련회 참석해서 지금까지 27차까지 왔는데요, 매년마다 이 영성수련회는 똑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이. 왜? 하나님의 종들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갱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그 한 단어입니다. 그것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해내는 방법을 여기 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doing이 아니라 being이란 말, 그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확인하고 처음 그 사랑으로, 처음 그 소명으로, 처음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성수련은 1차부터 오늘 27차까지 그렇게 목적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인내가 우리를 결국은 비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의 유익을 뼈저리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믿음의 디아스포라들에게 말씀하고 격려하십니다.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직역하면은 완전히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서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뭔가 한 방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참고 들어줘야죠. 그리고 어떨 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설득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온전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제가 올해로 39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도 얘기 많습니다만은 딱 그 단어 하나가 결국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순간을 못 참고 그 순간 화내는 순간, 그 순간 그냥 뚜껑 열려서 싸우는 그 순간 자신이 후회할 그런 말을 입에서 나오는 이상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한 인내, 완전한 인내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숙한 사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18년 동안 6교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아직도 젊은 혈기가 있어서 열 받으면 소리도 한번 지르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담임을 제가 올해 21년째 하고 있는데 담임을 하면요, 화내고 싶어도 화도 못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의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나중에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잘 참는 훈련, 결국은 그 인내가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이 말은 제물로 드려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헌신이죠, 헌신. 하나님이 정말 쓰실 사람은 이렇게 온전히 구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 주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요 하늘 나그네 디아스포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진심으로 사역하면서 섬겨도 수많은 고생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울면서 비판하면서 낙담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또 믿음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헌신의 도구로 준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한 디아스포라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셔서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존경스러운 것이 이렇게 30년, 40년 해서 목회를 마무리를 잘하고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깨닫는 것 언제나 한 가지 동일한 겁니다. 참 잘 참으셨구나, 잘
잘 참으셨구나. 그리고 잘 참고 견딘 마무리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결론내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린 결과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위로는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사역의 길을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서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있는 이상은요, 결국 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가 만나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시련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될 시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말을 기대하는 그런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은 결국은 날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비상해야 될 때입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장 비상할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면, 기도의 자리라면, 선교와 전도의 자리라면 주저없이 그냥 비상하십시오. 지금은 영적으로 말 그대로 비상의 때 아닙니까? 위급한 때, 그 비상을 말하는 겁니다. 위급한 때 아닙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믿음의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가 만난 시험의 현장에서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짓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단들도 저렇게 자기들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더 그렇게 자기들의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인내함을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말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